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재난이 일어나거나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에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방치하고 있는 걸까요? 신은 없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 재난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나이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신과 나눈 이야기, 닐 도널드 월시, 옴기니 조경숙, 출판사는 아름드리 미디어입니다. 병은 건강의 대립물로 너희의 명령에 따라 너희의 현실에서 드러난다. 어떤 수준에서든 너희가 자신을 아프게 만들지 않았는데 아파질 수는 없으며 건강해지기로 그저 마음먹는 것만으로도 너희는 한순간에 좋아질 수 있다. 개인의 극심한 불행은 그 개인 스스로 선택한 반응이며 전 세계의 재난들은 세계 의식의 결과다. 너희의 질문에는 이런 사건들을 선택한 게 신이고 신의 의지와 바람 때문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암시가 담겨 있다. 하지만 나는 이런 사건들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 나는 그저 너희가 그렇게 하는 걸 관조할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건을 막을 일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 의지를 방해하는 것이고 너희의 신체험, 곧 너희와 내가 함께 선택한 체험을 도로 빼앗는 것이 되기에. 그러니 너희가 세상에서 나쁘다고 말하는 어떤 것도 비난하지 마라.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너희가 그것의 어떤 면을 나쁘다고 판단했는지, 그리고 정녕 나쁘다면 그것을 바꾸기 위해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라. 외부가 아니라 내면을 향해 이렇게 물으면서 생각해보라. 지금 이런 재난을 당하면서 나는 자신의 어떤 부분을 체험하고자 하는가? 나는 존재의 어떤 측면을 불러내고자 하는가? 왜냐하면 삶의 모든 것은 너희 자신의 창조 도구일 뿐이며 삶의 모든 사건은 단지 자신이 누구인지 판단하고 자신이 될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영혼에게 적용되는 진리이므로 이 우주에는 어떤 희생자도 없으며 오로지 창조자들만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 행성을 걸었던 모든 위대한 선각자는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너희가 그들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간에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을 희생자로 여기지 않은 게 바로 이 때문이다. 사실 그들 중 다수가 진실로 박해받았는데도 말이다. 하나하나의 영혼은 모두 선각자들이다. 자신의 기원과 자신의 유산을 기억하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긴 하지만 개개의 영혼은 지금이라는 순간마다 자신의 더없이 고귀한 목적에 맞고 가장 빨리 자신을 기억해내는데 적합한 상황과 조건을 창조한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걷는 업보의 길을 판단하려 들지 마라. 너희는 영혼의 계산서 속에서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지 알지 못하니 남들의 성공을 질투하지도 말고 남들의 실패를 동정하지도 마라. 어떤 것을 재난이라 부르지도 말며 기쁜 일이라고 하지도 마라. 그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판단하거나 목격할 때까지는. 한 죽음이 수천의 생명을 살릴 때 그 죽음이 과연 재난인가? 한 삶이 비탄만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과연 기쁜 일인가? 그러나 너희는 이런 판단조차 내리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남에게 충고하지 말며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충고하게끔 내버려둬라. 이것은 남들이 도움을 청할 때 무시하라거나 너희 영혼이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걸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이것은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는 동안 꼬리표 붙이거나 판단 내리기를 피하라는 뜻이다. 각각의 상황은 모두 하나의 축복이며 체험 하나하나마다에는 진짜 진정한 보물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옛날에 자신이 빛인 걸 아는 한 영혼이 있었다. 이것은 새로 생겨난 영혼이어서 체험을 갈망했다. 그것은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고 말했다. 그런데도 그것의 어떤 암도 또 그것의 어떤 말도 그것의 체험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 영혼이 생겨난 영역에는 빛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모든 영혼이 다 위대했고 모든 영혼이 다 장엄했으며 내 외경스러운 광채로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문제의 그 작은 영혼은 햇빛 속의 촛불 같았다. 작은 영혼 자신이 그 일부인 그 위대한 빛 속에서 그것은 자신을 볼 수도 없었고 자신을 참된 자신으로 체험할 수도 없었다. 이제 그 영혼은 자신을 알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 지내게 되었다. 그 바람이 너무나 커서 하루는 내가 이렇게 말했다. 작은 영혼이여, 너의 그런 바람을 충족시키려면 뭘 해야 하는지 아느냐? 작은 영혼은 물었다. 오, 신이시여, 뭘 해야 합니까? 뭘요? 저는 뭐든지 다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에게서 너를 떼내야 한다. 그러고 난 다음 자신을 어둠이라 불러야 한다고 대답하자 작은 영혼이 물었다. 오, 거룩한 분이시여, 어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네가 아닌 것이다. 내가 이렇게 대답하자 작은 영혼은 그 말뜻을 이해했다. 그리하여 작은 영혼은 전체에서 자신을 떼어냈으며 거기다 또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는 일까지 해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이 영역에서 자신의 체험 속으로 온갖 종류의 어둠을 불러들이는 힘을 행사하여 그것들을 체험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더없이 깊은 어둠 속에서 소리쳤다.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희가 가장 암담한 순간에 소리치듯이 그렇게. 그러나 나는 한 번도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항상 너희 곁에 서 있다. 늘 변함없이 참된 너희를 기억시킬 채비를 갖춘 채, 너희를 집으로 불러들일 채비를 갖춘 채. 그러므로 어둠 속에 존재하는 빛이 되어라. 하지만 어둠을 저주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자기 아닌 것에 둘러싸인 순간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말고 그 같은 창조를 이룬 자신을 칭찬하라. 너희가 그걸 변화시키려고 애쓸 때조차도, 그리고 가장 큰 실현의 순간에 행하는 것이 최대의 성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라. 너희가 창조하는 체험은 자신이 누구인지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고 싶은지에 관한 진술이기에 내가 너희에게 작은 영혼과 태양에 관한 이런 우화를 들려준 건 세상이 왜 이런 식인지 너희가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며 모든 이가 자신의 더없이 고귀한 본질에 관한 신성한 진리를 기억하는 그 순간 세상은 한 찰나에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너희가 더 잘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지금 인생은 학교이며 너희가 인생에서 관찰하고 체험하는 것들이 다 너희의 배움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에도 이런 견해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지만 여기서 다시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너희는 배워야 할 어떤 것도 갖지 않은 채 지금의 삶 속으로 들어왔다. 너희는 이미 알고 있는 걸 밝히기만 하면 된다. 그것을 밝힘으로써 너희는 그것이
제 기능을 다하게 만들고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창조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삶을 정당한 것으로 만들고 그것에 목적을 부여한다. 그렇게 해서 너희는 삶을 거룩한 것으로 만든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책에서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내가 선택한 일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세상의 의식이 일으킨 사건들이라고 합니다. 신은 그것들을 관조할 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할 힘을 주었고 우리는 그 힘을 쓰고 있으며 그 창조된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이 관여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준 창조의 힘을 다시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마치 신이 우리를 버린 것 같은 상황이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판단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해낼 때 우리는 전체로서 그리고 창조자로서 또한 이 세상의 체험자로서 나 자신을 체험하는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조금 많이 어려운 이야기였을 수도 있는데 제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해석해 본다면 그리고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나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기 위해 영혼이 설계한 체험이라는 거예요. 이 체험은 기쁨도 있을 테고 빛나는 순간도 있을 테고 하지만 반대로 두려운 순간도 있을 테고 괴롭고 불안한 순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괴로운 것을 피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지만 사실 행복하려면 괴로운 순간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다면 편안함이나 행복도 없습니다. 괴로움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과 사랑과 편안함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싫어했던 것들, 바라보기도 싫어했던 것들, 그래서 저항했던 것들, 그런 것들조차 우리는 받아들이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괴로운 상황에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괴로운 상황을 경험함으로써 그 반대편으로 또 나아갈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체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이 너무 또 어려운가요? 이걸 한 줄로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